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장소와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혜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코로나로 확진받은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하시는 관계자들과 코로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언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언천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쉐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의 통례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이 지역을 책임지는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유지은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유를 말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찬양으로도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말만큼 당연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살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당연한 말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이 쉽고 뻔한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질병과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이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오늘 이 진지한 고민을 안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찾을 때에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찾는 대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모든 문을 단숨에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정말 좋아할 만한, 어느 누구나 따르고 싶어 할 만한 너무나 선하신 모습 아닙니까? 나의 소원을 다 이뤄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라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 구하시는 대로 다 주시던가요? 찾는 족족 얻게 하시던가요? 열심히 두드리면 길이 다 열리던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면,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성공한 모습, 조금 더 괜찮은 모습, 조금 더 그럴듯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발견하게 하신다는데 우리의 삶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하신다는데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성도님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야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다, 찾으면 찾게 하시는 분이다,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 말씀과 현실의 그 심각한 괴리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 그런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심어주시기 위해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7절과 8절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이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에게 먹을 떡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떡을 줄 겁니다.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 힘 닿는 대로 배고픈 아들을 위해 떡을 구해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위험한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찾으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먼저 읽은 7절, 8절 말씀과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떡을 구하면 아버지는 떡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같은 이야기를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성도님들, 아버지가 있습니다. 배가 정말 고픈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떡을 주겠죠. 배고픈 아들에게 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배고픈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똑같이 뱀이 아닌 생선을 줄 겁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배고픈 아들이 떡을 달라 하지 않고 돌을 달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분명 떡을 먹어야 할 상황인데 자꾸만 생각 없이 돌을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까? 아들이 구하니까, 아들이 원하니까 돌이라도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생선이 필요한 아들이 자꾸만 뱀을 달라 한다면, 맹독을 먹으면 뱀을 자꾸만 손에 쥐려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뱀을 달라 하니까, 뱀을 갖고 싶어 하니까 뱀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라면 배고픈 아들이 돌을 달라 하더라도 떡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뱀을 달라고 떼를 써도 생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나 떡을 먹어야 할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생선이 필요한 아들이 자꾸만 뱀을 달라는데, 마냥 돌을 주고 뱀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굳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 핵심은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이든 다 부어주고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돌을 주시진 않습니다. 뱀을 주시진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십니다. 두드리면 언제든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드려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취업하고 합격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입니다.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짧게 보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에게 번영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일절 안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나의 미래까지도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단숨에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복권에 당첨되게 하셔서 일확천금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라도 한 번에 만점으로 합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재난과 고통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자신의 자녀들을 몽땅 다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이 구하는 간구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녀들의 소원, 자녀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찾는 대로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악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을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뱀을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십니까?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시지 않아서, 아무리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다 하기 싫고 지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오늘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의미 있는 순간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저희 누나와 조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애가 너무 귀여운지 조카에게 사탕을 줬습니다.
조카의 눈이 반짝였죠. 애들이 달달한 사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누나는 그 사탕을 뺏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당연히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귀찮아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냥 쥐어줬을 텐데 누나는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신기한 건 머리를 다 자르고 미용실을 나오려 할 때 제 조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준 사장님이 아니라 사탕을 뺏은 저희 누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당장 먹고 싶었던 사탕을 주지 않았지만 사탕을 주지 않는 엄마가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조카는 저희 누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사탕을 뺏은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조카의 마음에 엄마를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한낱 어린아이도 사탕 안 준다고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탕을 뺏는다고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맞느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사탕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탕을 뺏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주지 않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안 주니까, 안 열어주니까, 안 해결해 주니까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탕 안 준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 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시지 않는 그분이, 막으시는 그분이, 잃게 하시는 그분이,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구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그분은 간절히 찾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십니다. 열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재난과 사고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문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아니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고난도 실패도 재난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셔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셔서도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기일을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많은 풍파들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무난하지만은 않은 나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자꾸만 죄악으로 치닫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 사망의 길로 나아가려는 저에게 고난이라는 좋은 것으로, 역경이라는 좋은 것으로 끝끝내 자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꼭 붙들어야 할 고백,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여. 선하신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누리고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상황은, 현실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현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믿는 자 그만 속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니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4월 5일 주일까지는 예배와 모임에 관한 방침은 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변동사항은 3월 29일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만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3시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 제창 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다, 성도가 줄 것이다,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